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시리즈 설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의 종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24장은 제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시리즈 설교로, 같은 제목의 시리즈 설교로 이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는 이제 부활주일 설교를 우리가 들었고요. 그 전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한 36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다미 선교회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예로 들면서 종말의 때를 계산하거나 종말의 징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는 미혹하는 그들을 주의하라 라는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음에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종말의 징조를 빌미로 성도들을 흔들고 미혹하는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설교의 이 본문 3절에서 14절은 종말의 일반적인 양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 박해, 거짓 선지자의 등장, 그리고 사랑이 식어짐, 이러한 징조들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종말의 양태로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실상의 모두 종말의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28절은 훨씬 더 좁고 급박한 종말적 위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좀 더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피하라라고, 그리고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거나, 혹은 지붕 위로 올라가라든지 밭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한다든지, 혹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이 일이 있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으로 보아 아주 먼 미래를 그리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당시 1세기 유대와 예루살렘의 실제 위기에 대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 1년에 태어나셨다라고 치면,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33살이신 거예요. 그죠? 그럼 AD 33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시고 약 한 37년이 흘러간, 36년 정도가 흘러간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예언 말씀은 바로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과 평행한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제 불과 몇십 년 뒤에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더불어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최후의 심판의 때의 양상을 둘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AD 70년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함락도 말씀하는 게 맞고, 이것을 오버랩으로 보여주시면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의 양상도 같이 포개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중적 예언과 성취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서 31절은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모티브를 벗어나서 그야말로 진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이며 가시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징조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오늘 첫 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좀 어려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도 살짝 다루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구절이 있죠. 자,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 나온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인용하고 있는 다니엘 구절이 세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다니엘 11장 31절 한번 볼게요. 다니엘 11장 31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성소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의 신상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시대 이후에요. 자,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후기부터 페르시아 헬라까지 존재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리고 헬라 시대까지 오게 되는데, 그 시기를 구약의 말라기가 딱 끝난 시점, 페르시아 시대에 딱 끝나거든요.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실제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방 신상이 성소에 세워지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33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뭐 우리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는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3세를 이기게 되면서 세계를 사실 제패하게 되죠. 뭐 유럽과 중동, 아시아 일부,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당시의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의 부하였던 장군 4사람이 그 세계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봉 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도 다스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 왕조를, 그러니까 중동 지방을 다스리는 그 4명의 부하 중에 하나의 왕조를 셀류쿠스 왕조라고 해요. 거기에서 나온 황제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30년에 세계를 제패하고 일찍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4개의 제국으로 나누어져서 이제 분할되는데, 그 중에서 중동과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가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그 헬라 정책, 그러니까 헬라화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대단한 게 군사적으로만 제패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언어, 헬라어, 그리고 뭐 문화, 그죠? 그리고 뭐 종교, 이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헬라화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자기네 언어 막 못 쓰게 한다든가, 그리고 막 건축, 양식, 미술, 할 것 없이 모든 문화, 종교들을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군사적, 정치적으로 세계를 제패했을 때도 사람들은 다 헬라어를 썼어요. 라틴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문화와 종교의 지배가 무시무시했다라는 거죠. 하물며 저 작은 나라의 그 성전, 오직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죠? 그 종교를 이 사람들이 두고 받겠냐고요. 자, 너희도 이제 제우스를 섬겨 하면서 제우스 신상을 성소에다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16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에 이방 신상을 드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당연히 아무리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여러분 그 작은 민족이지만 유대 사람들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웠어. 그러면 뭘 꾸미겠습니까? 쿠데타를 꾸미겠죠. 그래서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유다 지파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마카비라는 게 망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방 신상이 세워진 걸 보고 쿠데타를 계획해서 실제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헬라의 군대를 쳐부셔요. 굉장히 용맹하게 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정 기간 독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비록 100년 정도가 지난 예수님 오시기 60년 전에 로마의 군대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제 박살이 나긴 합니다. 로마가 진짜 군사적으로는 끝내주는 제국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예언한 거잖아요. 다니엘이 이방 신상이 이제 그 성전에 세워지는 일을 예언했던 그것을 소환해 오시면서, 그죠? 이미 이방 신상이 세워져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은 예수님 과거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또다시 일어날 일로 끌어오신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37년 후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방 신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자, 22절까지는 바로 그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 단지 하나의 예언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불과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성전 파괴도 예언하시는 것이지만 그 예언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3년이 지난 시기, 즉 성전이 파괴되기 4년 전에 주후 66년에요.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마카비 혁명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 세력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꾸미게 돼요. 그때는 성공했죠. 헬라 시대 때는 성공했지. 하지만 이때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과도 정부가 세워지거든요. 이거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격한 어떤 무장 단체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독립시키겠다고 과도 정부가 세워져요. 그런데 사실 유대 예루살렘의 진짜 문제는 외부의 적인 로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외부가 아니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저항 세력인 열심당 계열의 사람들과 암살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스라엘 말고 그 중동 지역의 이슬람 세력들이 왜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때도 그 당시에 막 그 테러 조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칼이라고 합니다. 암살단이에요. 칼을 들고 그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는 이제 그런 암살단들도 이제 유대의 조직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무장 지도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조폭처럼 야 우리 유대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라고 하면서 저랑 뭐 한 5명이 모여가지고 무장 단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 우리도 이제 우리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도 무장 단체를 만들었다. 우리도 한몫할 거야. 그러면서 서로 우후죽순 생겨나서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거예요. 세력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유대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특별히 뭐 기스갈라 요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파가 있었고, 그리고 시몬 바르 기오라 같은 사람의 파가 있어요. 이 양대 산맥의 파라고 합니다. 이런 파 대표 파벌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 3년이 흘렀고요. 66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69년이 되잖아요. 그때는 비로소 로마가 반격을 준비하는데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의 아들인 티투스, 이 티투스란 이름은 이 성경으로 보면 디도로 나옵니다. 디도. 우리가 아는 디도서 쓴 그 디도는 아니고
다른 로마 황제가 될 디도를 말한 거야. 티투스.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최종 공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AD 70년 봄이 되었을 때에 티투스 장군은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막 쳐들어간 게 아니라 포위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둬버려요. 그걸 공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로마 군대가 삥 둘러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공성전에서 가장 문제가 된 건 뭘까요? 다 막혀버리니까 식량 조달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 안에서 다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여와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막혀버렸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공포에 떨며, 그죠? 그 무능한 무장단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로마를 이기겠어요? 공성전의 대가예요, 로마는. 그죠? 예루살렘은요, 실제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학자에 따르면 예루살렘 내부는 끔찍한 살육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잖아요. 한 달, 두 달 굶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이를 먹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요세푸스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요, 그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몇 개월 못 버팁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 함락되게 돼요. 그리고 제2성전도 막을 내리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가 공성전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삥 둘러싸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당시의 일들을 예언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삥 둘러싸게 되면 꼼짝 못하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루살렘 성곽을 둘러싸고 가둬버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설명하는 그대로입니다. 16절, 21절, 22절 다시 봅시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 역사적 사실을 빗대어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집에서 못 끝내올 생각하지 말고 잽싸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못 도망가니까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도망가면 산에서 얼어 죽잖아요. 그죠?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근데 이게 실제 맞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통곡의 벽만 살짝 하나 남아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이 일이.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제는 이러한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예언된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2절, 방금 제가 읽었던 22절은 그 환란의 날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이건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기간을 줄이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모든 것이 파멸될 것만 같은 그런 심판의 때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통에도 생명은 태어나듯이, 여러분 6.25 전쟁이 그 발발했던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또 50년대생분들 보면 태어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란했던 영적 도시 예루살렘과 거룩한 예배가 드려졌던 성전은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23절부터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때와 같은 급박한 종말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23절부터 보니까 미혹하는 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환란이 일어날 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이렇게 미혹하는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 본문에서는 그들을 주의하라 정도였다면 이제는 좀 더 선명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이냐면, 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저기에 진짜 하나님의 어떤 사도와 같은 사람이 저기 있대. 저기 가서 말씀 들어보자. 저기 가서 기도 받아보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34년 전에는 시한부 종말론 들고 나왔던 다미성교회가 그러한 부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의 시기에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란의 시기예요. 이러한 시기엔 불안한 성도의 마음을 이용해서 거짓 구원과 거짓 확신을 파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그런데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사실은 종말은 2000년이 넘은 거예요. 그죠? 20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이단은 오늘날만 있고 예수님 때는 없었습니까?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몬타누스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옷을 바꿔 입어가며 모양을 바꿔 입어가며 오늘날에도 그런 비슷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해요. 광야는 넓죠. 골방은 좁아요. 모든 영역에, 한마디로 모든 교파,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초대형 교회가 됐던,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됐던 모든 양태에 걸쳐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인 양, 내가 그리스도야, 내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짱이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척하며 성경의 자의적 해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먼 곳에 있지도 않아요. 고개만 돌려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나타난 이 미혹하는 그들에는 어떤 부류가 있는지 이제 제가 조사한 바로 한번 설명을 한 8가지 부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미혹하는 그들입니다. 첫 번째는 다미성교회 같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여러 가지로 끼워 맞춰서 그걸 도식화해요. 자, 봐봐, 노아가 이렇게 됐지. 무슨 막 이렇게 특히 칠판에 써가면서 쫙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요. 뭐 아담 시대, 무슨 노아 시대, 뭐 7가지 시대로 나눠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그런데, 자, 그러면서 도식화해가지고 공포를 심어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야?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까?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나 기도해야 될 때였어요. 2000년 교회사 동안. 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말을 뭐하러 합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언제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러면서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전달자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도 믿어요. 성경도 믿지만 성경보다 자신의 꿈이나 환상, 그리고 자신이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을 앞세워서, 근데 그게 성경에 있는 말 혹은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꿈을 꿀 때도 있고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자의적인 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야. 그죠? 혹은 성경에 있다 하더라도 해석을 완전히 달리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계시를 공적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날로 보면 주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주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잘 들으세요. 신사도 운동. 이분들은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성경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들, 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칼빈과 루터 같은 분들의 신앙 가르침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 이후에도 정통 신학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바를 우리는 존중하고 그것들을 우리 신앙으로 받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성경 해석을 더 이상 영향력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그러면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서 알레고리컬한 해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5개의 돌을 골리앗에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돌은 믿음의 돌, 뭐 두 번째 돌은 무슨 돌,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을 갖다 붙이고 이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로 포장해서 결국 성도들을 정통 교리, 힘들고 어렵지만 기초부터 탄탄히 우리의 신앙의 벽돌을 쌓아가는 그런 교육을 원래 2000년 전부터 해오던 건데 그거를 다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고 신선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걸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모토를 신조로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게 뭡니까? 사도신경이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외우십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내용을 내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냥 무시해요. 외우면서도 예배 시간에 그냥 하는 주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부류는, 신사도운동 같은 부류는 매우 위험한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8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분들은 음모론적 종교 선동가들입니다. 어떤 부류냐면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정통 교회는 거의 이런 분들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겁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어떤 그 음모론을 진짜라고 믿는 분들이에요. 아니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벗어난 인간들입니까?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그럴 수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거지 세상을 프리메이슨이 지배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외계인을 미 FBI가 숨기고 있다, 이런 음모론 같은 것들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여러 세상의 불안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상품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통 교회에서 이거를 주장하는데 그 목사가 가만 놔둘 리도 없고 이런 걸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런 거에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제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는 옷을 입은 자기 숭배형 지도자입니다. 이런 부류는 목사이면서 세속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분들 중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좌파 우파 어떤 진영에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사실은 근데요, 목사님들이 어느 정도의 말씀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렇다고 목사를 욕하고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되잖아요. 존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지만 자신이 마치 교회의 두목이나 보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파 계열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이 계신데 제가 본명은 말 안 하겠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 꼼짝마, 이거 유튜브에도 지금 떠돌아다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지마, 나한테 죽어. 실제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벌써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저는요, 그분에게 어떤 권위가 있는지는 몰라도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고,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요, 저는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함과 건방짐으로밖에 좀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중심에 세우고 성도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고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미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카리스마틱한 목사님들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입니다. 미혹하는 그들 5번째. 이 땅에서의 번영이나 성공을 복음 전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저는 성공이나 번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번영과 성공을 복음의 내용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주님이라기보다 내 삶을 잘 풀리게 해주는 성공 보증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킵니다. 물론 세상적인 희망과 격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만 계속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복음을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주제로 복음을 인식하지 않고 현세적인 성공의 기술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복음을 믿었더니 세상에서 잘 되더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물질적인 축복을 궁극적인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질 축복을 천국까지 이어지는 궁극적인 복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번영신학은 매우 위험한 미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현재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을 말한 사도 바울은 뭐가 되냐는 말이에요. 기독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 우리 주님을 위해 얼마든지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과잉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주신 번영과 성공을 과감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언제든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다 내놔 하면 아멘 하고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번영과 성공을 다 버리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우리가 성철 스님처럼 다 내려놓고 옷 한 벌만 있으면 되지, 그건 불교란 말이에요. 그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 건강 및 모든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 위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탐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6번째입니다. 6번째.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와 회개를 치유와 회복 같은 심리학 용어로 얼버무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심리학 자체는 귀한 학문이 맞아요. 심리학의 도움 자체를 악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인간의 부패와 타락, 이러한 것들을 심리적 치유 담론으로 흡수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범한 우리의 죄를 상처의 결과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따끔하게 혼나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통탄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위로가 들어가요. 괜찮다고. 그리고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통안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여,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을 그냥 자기 수용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감정 조절 기술로 변질을 시킨다거나, 목회는 제자도의 견지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게 제자도고 목회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정서적 코칭으로 봅니다. 심리학은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은 심리학이고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일 뿐입니다. 이 둘은 합쳐질 수 없어요. 심리학은 좋은 학문이에요. 그건 심리학일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둘은 통합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6번째였고요. 7번째는 매우 위험하며
교회 안에 깊이 침투하여 있는 사실상의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를 말하지만 회개가 없어요. 사랑을 말하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부드럽고 세련돼 보이지만 복음의 한쪽 면만을 강조해요. 한마디로 사랑만 강조합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본질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만 강조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데 그 판단의 어휘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마치 판사처럼 법정에서 너 죄인, 너 무죄 이런 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판단이 크리티시즘, 비평, 그죠? 평가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건 교회 안에서는 칭찬만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해도, 실제로 무슨 잘못을 해도 사랑으로 품어주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악용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서 7위는 왜 있습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반드시 교회에선 7위가 필요하다. 교회의 3대 요소가 7위잖아요. 하나님 바른 말씀의 선포, 그죠? 7위의 시행, 그리고 성례의 집행. 7위는 공동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7위회를 조직하게 하셨음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함과 공의의 추구예요. 그러니까 죄를 굳이 죄라고 들춰내고 찌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편한 진리는 새신자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겠지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나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던가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르침입니다. 괜찮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괜찮아. 자꾸 그렇게 기죽이지 마해.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멍에를 쓰고 나와서 너희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 겸허하게 회개해. 그런데 하나냐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팽개치시지 않아. 자기의 죄는 깨닫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미혹은 매우 많은 교회에 퍼져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암세포 같은 죄들을 들춰내셔서 수술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치료하시려고 하는 회개의 역사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 데일밴드 붙여주고 환자복 입히고 괜찮다라고 다독거리게 하는 거예요.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럴수록 암세포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개요. 그 암세포를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록 상처가 생기고 꿰맨 그런 자국들이 남겠지만 그래야 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 주로 미국의 복음주의와 한국의 그런 널리 느슨한 복음주의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8번째에 미혹하는 그들을 주의해야 될 것은 정의와 사회 참여를 말하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입니다. 번영주의가 자본주의적 우파 이단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평등과 분배, 소수자들의 목소리 같은 그런 정치적 의제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적 좌파 이단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 담론과 시대 정신이 복음의 본질보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그 자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죄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 담론을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정치적 이데올로기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정신은 그냥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무슨 5.18 정신, 무슨 촛불혁명 정신 이런 것으로 정치적 사상을 그 복음에 더 씌우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이것이 복음이 그들에겐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참여해야 돼요. 하지만 그건 세상의 다른 단체들에서도 그런 어떤 그 민중 단체들에서도 많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세상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복음은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계속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사회 정의는 마른 뼈와 같이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죄인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러한 구속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여기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담론이지 인간이 가진 존엄성의 담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 인간이 원래 존엄하니까. 존엄하긴 뭘 존엄해요? 죄된 인간이 존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시면 안 돼요. 죄된 인간이라도 하나님은 왜 존엄하잖아요. 그런데 왜 심판하십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은 복음 없는 하나님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은 인간은 나는 벌레와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존엄성을 들이댑니까? 저는 저 이정규라는 사람, 저 자신도 우리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쓰레기와 다름이 없어요. 저는 존엄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존엄성이 있다면 그 존엄성은 누구의 존엄성입니까? 하나님의 존엄성, 예수 그리스도의 존엄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구원은 하나님 주권의 담론, 인간의 존엄성의 담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존엄성은 동식물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8가지 부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미혹하는 그들을 저는 8가지 분류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 두 번째, 특별한 계시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어떤 신사도운동과 같은 신비주의자들. 세 번째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외계인 같은 음모론을 신봉하는 종교선동가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형 목사들.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과 건강의 번영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섯 번째, 치유나 회복을 강조하는 심리학으로 물든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일곱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회개와 순종과 거룩성이 없는 사랑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는 사회정의나 사회참여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복음으로 둔갑시키는 그런 인본주의 기독교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사실은 이외에도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위험한 부류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지금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자기가 맞다라고 떠들며 우리같이 개혁주의 전통에 서서 까다롭게 이러한 분별에 신경 쓰는 성도들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대로 경건과 거룩과 말씀 중심주의를 지켜가며 신앙하면 됩니다.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건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들려오는 말에 좌로나 우로나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예요. 이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정통 신학의 원류를 따랐던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을 존중하면 돼요. 오늘 마지막 말씀 30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뭐 할 것이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요. 통곡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주신 66권 신구약 성경을 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의 이 건전한 교회 가운데에서, 그죠? 때로는 전도하고 봉사하며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공동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음 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종말의 징조 세 번째 마지막 시리즈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